오늘따라 찬양 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가기가 싫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반대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지난 27년 동안 목포 세안교회에서의 삶을 회상해 보니까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이 말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90년 7월 17일에 부임해 와서 오늘까지 27년 13일 9,868일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몸이 상할 만큼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포 세안교회에서 27년을 심호하면서 정말로 내가 마음에 부담이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은 최근 몇 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좀 살만한데 떠나는 것도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역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쁨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날 어려운 시절에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사심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은 제 평생에 있지를 못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아무리 아파 울어도 주사 바늘을 꽂습니다. 환자가 비명을 질러도 몸 깊숙한 곳에 칼을 댑니다. 삶을 내는 고통 넘어 치유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픈 이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 성숙하게 세우려고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주사를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만남과 이별은 사실 이미 기약되어 있습니다. 보석처럼 소중한 목포 세안교회를 떠나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제가 목포 세안교회에서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가정 신방들을 다 빼놓고도 대략 거의 1만 번에 가까운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설교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목포 세안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성도들에게 꼭 해야 할 설교가 있다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주이시고 내 예배와 찬양의 제목이시고 내 설교의 중심 주제였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 강단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일하시고 생명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여러 곳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고 에너지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기쁨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근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당연히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0문에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모든 선행들을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이유이고 예수님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간증의 내용입니다. 27년 동안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려고 애썼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습니다. 여기에 개들을 삼가라 할 때 개는 당시에 길거리에 버려진 개들이 참 많았는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들고 지저분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사람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개들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형제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괴롭히고 자기들만 잘 믿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소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심히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악한 일꾼이라는 말인데 악한 일꾼은 살인하고 도둑질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될 교회 안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형제를 괴롭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악한 일로 보고 악한 일꾼들, 악한 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손할례당, 몸을 훼손한다 해서 손할례당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절단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피를 뱉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는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신앙의 형식주의를 주장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세례라는 할례라는 형식만을 붙잡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우리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억지로 우겨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몸을 상해하는 자는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이냐? 자기 자랑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는 무엇이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이런 선행들을 했다고 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공로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부딪히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하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삼가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고 분리되고 사탄의 장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삼가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가지 원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되, 이 3가지 원칙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를 중심하고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면 예수님을 중심하여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당연히 내 육체, 내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봉사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가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누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예배해야 예수를 중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그 말은 성령 안에서 그 말이에요. 진리로 그 말은 진리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와 생활을 구분하지만은 성경은 예배와 생활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생활이고 생활이 예배인데, 성령을 따라 예배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하듯이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듯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 중심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은사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을 따라서 각각 손처럼 발처럼 머리처럼 눈처럼 지체대로 다 각자가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매우 조화롭고 다툼이 없으며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고 봉사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일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사역할 때에, 그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사역해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결국 교회는 콩가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새벽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내가 어떠어떠한 선행을 했는데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몸을 불사르는 공헌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나를 저주, 지옥의 저주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다는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낼 건덕지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오직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빌고 계신 예수님,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참된 부요가 있는데 나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새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만 내세우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우월감도 열등감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무시하든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 육체는 사르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냥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이나 타락한 본성이나 우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르키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의 의식이나 공로 등을 가르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능력이나 역량이나 계급이나 이런 모든 것, 이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4절로 6절에 보니까 유대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교적인 배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참 유대인으로서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문이 그렇고 신분이 그렇고 살아온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뼈대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국가 명칭이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의 혈통 중에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순혈주의, 순혈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바리새파에 가담했고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바리새파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바 율법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고소하는, 행동하는 행동파 유대인이었어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만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7절로 9절에 이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분과 계급과 정통성과 혈통과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나로 반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신분이고 혈통이고 모든 것 다 육체 사르키는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해롭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말고는 다른 건 다 버려야 될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말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신분과 정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자랑은,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의 자랑은 혈통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0절로 11절에 그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알고자 한다, 그 말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결심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꼭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일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꿈꾸면서도 예수님,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을 죽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 국제 선명의 지도자였던 피어스 박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어스 박사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느냐 같이 사느냐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괴팍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꼭 성품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하는데 최영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나쁜 놈, 죽일 놈입니다. 소문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성자들, 자서전을 쓴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자서전의 99%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영웅 크로멜 장군이 한때 영국에서 매국노고 이선자라고 해서 그가 죽을 때 시체까지도 형벌을 받을 정도로 가혹하고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칼라일이 크로멜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 크로멜의 전기를 쓰면서 크로멜 장군의 진면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크로멜은 200년 만에 다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고, 영국에서 소위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당, 예배당 안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묻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그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의 평가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정말 소중한 종이지요. 그런 목사를 만나는 것은 교회의 복입니다. 설교는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가가 후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누가 후임으로 오시더라도 그분은 그분이지 전이문이가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장점이 그분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약점이 그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낯설더라도 그분의 은사와 인품과 설교와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는 시험에 듭니다.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전임문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목포 세안교회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목사였다고 마음에만 새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그냥 행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람 많이 만들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제 경험입니다. 제가 20대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40년이 넘었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자꾸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반드시 내보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가 주님이지 다른 머리를 주님이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떠난다고 시내 모 교회 병원 원장하신 장로님이 기아히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식사하는데 고도원 씨가 쓴 절대 고독이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해 줬어요. 단숨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도 삶의 분수령이 있고 민족 국가에도 역사적 분수령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솟구치느냐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머물러야 할 시간에 떠나버리거나 떠나야 할 시간에 미적거리면 시간을 놓치고 미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에 이르렀을 때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진실과 순리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분수령입니다. 사랑하는 세안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분수령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후에 비상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그 교회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만 자랑함으로 우리가 후일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신선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또 이별도 계획하신 아버지, 주의 뜻에 순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포 세안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120년 동안 숱한 고난들 속에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